오늘은 감췄던 손을 내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갔었는지, 뭘 먹었는지, 뭘 샀는지 사진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립니다. 반면에 또 사람들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은 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고 그것들을 애써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한두 가지쯤 다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나 과거, 약점, 장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드러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기 때문이고 또한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추고 싶은 비밀이나 약점들은 어떻게든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은 쉽게 말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한 감추고 싶은 비밀이나 약점을 가진 사람 본인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지 자신의 약점과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남의 이야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부분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들춰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살이 빠져서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마치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뼈에 살만 앙상하게 붙어있는 그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손은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물건을 집어 올리거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쪽 손만 그러니 이 손은 더더욱 사용하지 않고 감췄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마른 한쪽 손은 장애요, 감추고 싶은 약점이요, 또 부끄러운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마른 손을 사용하는 것은 고생하고 그 손이 사람들에게 보일까 가리고 다니면서 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사고로 인하여 손이 절단돼서 의수를 하신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항상 보면 긴팔 옷을 입고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손이 보일까봐 뒤로 조금 감추고 다니셨고 걸을 때에도 팔을 흔들지 아니하고 붙잡고 다니셨습니다. 아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 손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손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 등이 압박을 받아 몸이 붓는 병입니다. 손 마른 병과는 다른 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안식일이라 회당에 갔을 수도 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려고 회당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오는 사람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이용해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다면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가 보려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율법을 어기는가 보았다가 만약 율법을 어기면 고발하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을 그 손을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손에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이익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 본인에게는 큰 아픔이며 상처이고 약점인 것들이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장애나 아픔, 상처나 약점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약점이나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더 드러내어 창피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나 아픔, 장애나 약점을 가려주고 덮어줘야만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약점이나 허물, 아픔, 상처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른 손을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을 그런데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3절은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손이 말라서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세우신 것일까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의 손에 관심을 가진 것과는 다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사람들 한가운데 서게 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요.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지 않고 구하는 것, 이것 옳은 일이고 이것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과연 선을 행할 것인가? 안식일에 과연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일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평일에는 선을 행하고 또 평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 이건 뭐 옳다 그르다 생각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평일과 다를 게 없지요.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죠. 평일에도 생명을 구하고 평일에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면 안식일에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어떤 날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특별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병든 사람은 왜 안식일에 안 고쳐주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명분 아래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서 우물에 자기 아들이 빠지거나 자기 소가 빠지면 건져내는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은 비단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곤충이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그 그릇에 담긴 음식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물은 버려야 됐고요. 그리고 그 부정해진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 또한 질그릇이면 깨트려버리고 나무 그릇이면 당연히 불태워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 곤충이 음식물에 떨어지면 그 음식물이 아까워서 하루살이는 건져내고요. 그리고 그 음식은 먹고요. 그 그릇은 다시 재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짐승은 피째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요. 낙타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병든 사람은 안 고쳐주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사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소는 살리면서 다른 사람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위해 안식일을 지켰을 뿐 다른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나만을 위한 주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이 되어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 전부라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범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주일을 범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저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누구를 생각하며 나왔습니까?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만져줘야 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 나오면서 여러분이 만나서 위로해야 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만약 이 주일날 주일에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않냐고 나만이 은혜 받고 나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신 것이죠. 이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잠잠했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에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됩니다.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에게 법이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니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은 곧 그에게 율법이 되고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망가진 이 율법을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잠잠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감춰진 양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감춰진 양심, 화인맞은 양심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 감췄던 손을 사람들 앞에 내밀게 하심을 통해서 외식을 통해 감춰졌던 유대인들의 그 화인맞은 양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마른 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멀쩡한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더 부끄럽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더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 감추고 있는 그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주일에 와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예배드리고 가는 그러한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탄식하시면서 노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은 이렇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속에는 더러운 양심으로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 화인맞은 양심으로 인해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을 하신 것이고요. 그 메마르고 마른 손 때문에 창피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내밀지 못하던 손은 오히려 주님께서 내밀라 하신 후에 치유하심으로 당당하게 내밀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그 마른 손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자신을 나타낼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 사람들 한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럽던 손보다 더 부끄러운 그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양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었던 마른 손을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 없었던 그 마른 손을 당당히 내어밀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약점과 장애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 그것을 내밀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셔서 오히려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의를 행치 못하던 더러운 손. 그 손을 주 앞에 내밀면 주께서는 치유하사 우리의 손을 의롭게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힘없고 말라있는 손을 주 앞에 내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사 충성하는 능력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싶은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밀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감추고 싶은 연약한 부분과 약점들, 장애와 또 질병이나 실패 등을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내밀면 그것들을 회복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늘 언제나 내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어려워질 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감추고 싶은 약점들,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회복하시고 그것들을 치유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무능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감추고 싶은 실패와 절망과 약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하사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닙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간증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냐고 늘 성공하는 사람이 간증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질병을 가졌던 사람이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볼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자를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이제 더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이 그 질병 가운데서 그 자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손, 우리의 장애를 가진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손과 수치스러운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사 당당히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손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감추었던 손을 주님 앞에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나의 이 부끄럽고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손을 회복시키사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부끄러워서 감추고 실패와 낙심 속에서 좌절하는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던 손을 주님 앞에 내밀면 주님께서는 그 손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것들 속에 감추어진 양심에 거리끼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하셨고 그의 손 마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더 부끄럽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감춰졌던 부끄럽고 더러운 유대인들의 양심을 주님은 내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실패나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감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양심과 죄악들을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손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더러운 죄악된 손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 문제가 있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일들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노래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드냐? 내가 다 안다. 조금만 참아. 내가 함께 할 거야. 힘을 내.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수 윤복희 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피터팬 공연 중에 떨어져서 줄을 매달고 날아가는 중에 떨어져서 척추 협착증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물렁뼈 3개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4년을 고생하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신경이 다 죽어서 손으로 볼펜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손이 다 죽어서 검맣게 변해가고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척추뼈 3개 들어올리는 게 뭐가 힘들겠나 그냥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주전자를 들어서 컵에 물을 따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볼펜 하나도 들 수 없었는데 그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어서 컵에 물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손이 가렵기 시작하더라고요.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비가 되어서 쓸 수 없었던 그 허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았더니 놀랍게도 그 사라졌던 척추의 물렁뼈 3개가 온전히 새 것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사요, 치료자요, 또한 구원자이심을, 회복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손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손, 메마른 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연약한 손, 그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의 게으름들,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 사람들에게 차마 나타낼 수 없어서 늘 가리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들을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부끄러워서 감췄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이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만 알고 감췄던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내밀면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회복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 감추었던 손,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추었던 부끄러운 약점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실패와 좌절들, 우리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장애들, 하나님 그것들을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감추려고만 했지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감추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과 치유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